이와 같이 성경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위기의 시대에 생존하고 승리하는 크리스찬이 되는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이 위기의 시대라고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 지금 나라들이 힘들어져 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변화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거로부터 이제 탈바꿈이 되어 새롭게 모든 것이 변혁되고 변동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무슨 상황이 일어나냐면 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5월달을 맞이하여 여러분들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또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을 의지하지 말고 온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고 또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위기의 시대에 생존하고 또한 승리하는 크리스찬이 되어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오. 그리고 은혜 성소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또한 기둥들이 되어 이 마지막 때 은혜 성소교회가 하나님께 기쁘게 해드린 선교사역과 영혼골 사역을 힘차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로 또한 물질로 또한 봉사로 동참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금 시기는 위기의 시대입니다. 노령화되고 또한 인구는 감소하고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산업에 있어서 변혁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기의 시대에 생존하고 승리하는 크리스찬이 되려면 여러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육신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옛사람을 버리지 못하고 새 사람을 살지 아니한다면 위기의 시대에 여러분들은 침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로마서 12장 1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 때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의 육신의 생각과 자기의 탐욕을 찾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탐욕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는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위기의 시대에 생존하고 승리하려면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예배 중심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배는 소중한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인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막연하게 예배드린 자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믿음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영적 예배자가 되십시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위기의 시대에 생존하고 승리하는 크리스찬이 되려면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성경은 말합니다. 무릇 지킬만한 것보다도 너희 마음을 지키라. 거기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첫째 거룩한 예배자가 되면서 거룩한 영적 예배자이면서 여러분들은 첫째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이 위기의 시대에 생존하고 승리하는 크리스찬이 되려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2장 2절은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여러분들은 핵심으로 이 말씀을 핵심 기둥으로 삼아서 이제 위기의 시대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 생존하며 승리하는 크리스찬들이 다 되십시오. 예,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예,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는 말씀을 멸시하는 자 되지 마시고 말씀에 주의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위기의 시대에 말씀을 멸시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패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같이 잠언 13장 13절을 봅시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멸시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위기의 시대에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말씀에 주의하고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주의 법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편 119편 109절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내 생명은 언제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만 내가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 주의 법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새 번역은 내 생명은 언제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만 내가 주님의 법을 잊지는 않습니다. 예, 이 시대가 위기의 시대이기 때문에 한자 언제든지 위기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각자 누가 뒤통수 칠 수가 있죠. 경제적으로. 이럴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주의 법을 잊지 마십시오. 바로 주의 법, 주의 말씀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위기의 시대에 여러분들이 생존하고 승리하는 크리스찬이 되려면 여러분들 신실지 못한 자를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잠언 25장 19절을 봅시다. 한낱 날에 신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이골된 발 같으니라. 이것을 이제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봅시다. 현대인의 성경. 위기가 나오죠. 위기에 처한 때. 이 위기에 처한 때가 보니까 위기의 시대예요. 이 위기에 처한 때 신실치 못한 자를 신뢰하는 것은 흔들거리는 이로 음식을 씻거나 이골된 발로 거는 것과 같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위기란 것은 위험에 빠짐을 말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길을 극복하려면 이 길을 다 뭐예요? 재앙을 피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의 불행은 지난날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다는 것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금의 상황은 과거에 내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에 대한 결과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다도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고 하나님의 법을 잊지 아니하고 산다면 이 모든 것이 쌓여서 여러분의 앞날은 밝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 사랑, 처음 믿음, 처음 행위를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 은혜송 속에 한 분은 이렇게 또 이렇게 유형실 샤론을 열게 됐잖아요. 다시 승리하는 그런 기업이 될지어다. 아멘. 그때 빅토리아를 시작했잖아요. 예. 아예 선포하고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우리는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면서, 예.
그래서 처음 사랑, 처음 믿음, 처음 행위가 회복되는 것인데, 여러분들 슬기로운 자는요, 재앙이 있을 때 재앙 속에 빠져들면 안 됩니다. 재앙에 빠지지 않고 재앙을 피하는 것이 바로 슬기로운 자입니다. 불날 때 장작을 들고 뛰어들어가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언 27장 12절을 봅시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적군이 막 총을 막 쏘는데, 총을 막 기관총을 막 쏘는데 그때 막 나가면 뭐 받게 될 수밖에 없어요? 총알바위 받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피할 것은 피하고 주의할 것은 주의하고 알 것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위기를 잘못 대응하게 되면 재앙에 빠지고 사망의 그물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법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바로 여러분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그래서 잠언 13장 14절 봅시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뭐예요?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을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안 돼도 어떤 분이 있나? 하나님 뜻대로 안 돼도 잘 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지. 미련한 자들은 계속 미련한 짓을 해서 이렇게 잘 되는 줄 착각하고 있는데 그게 올무가 돼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이 말씀은 바로 생명의 샘이니까 항상 말씀에 주의하십시오. 여러분들 생명의 샘 중요합니다. 생명의 샘은 말씀을 의지하는 거고, 이 생명의 샘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여러분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위기의 상황, 위기의 시대에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위기의 시대, 위기의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사망의 그늘에 쌓이게 되고 거기 빠지게 되면 끝장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보내놓고서 5월달 시작하면서 처음 사랑, 처음 신앙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드린 예배가 줄어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헌신한 모든 시간들, 그것들이 가면 갈수록 더 견고해지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복된 크리스찬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 지금 위기의 시대에서 또한 생존하고 승리하는 크리스찬이 되려면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 말합니다.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산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첫째, 영적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 예배자가 되야 되는 걸 본 말씀대로.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겠고, 또 마음을 새롭게 하게 되고, 세 번째, 변화를 받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데, 하나님의 뜻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말씀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멸시하게 되면 위기의 시대에 패망에 이릅니다. 위기의 시대에 말씀에 주의하면 좋은 것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다같이 잠언 16장 20절 상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한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아까 요한일서 5장 4절 읽지 않았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믿음을 말미암아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함을 받습니다. 은혜성의 모든 건속들, 일터, 직장, 사업, 건강, 재정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함을 받을지어다.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호하심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5절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뭐 한다고? 보호하심을 받으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치유의 능력을 베푸십니다. 또한 믿음을 살 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성경적인 재정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재정의 축복을 주십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여러분 뒤로 물러서게 되면 여러분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기의 시대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오. 위기의 시대에 뒤로 물러가서 멸망할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루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들 위기가 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처음에 바로 금까지 주면서 나가겠어요. 애굽 사람들이. 근데 나중에 마음이 변했던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 항상 마음이 요동치고 변화되기 때문에 사람들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주의하고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십시오. 나왔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가 쫓아오는 거 다시 잡으러. 근데 이제 불기둥 구름기둥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하나님. 근데 앞에 뭐가 나타났습니까? 홍해가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그때 그 뒤에는 바로 건데 앞에는 홍인데 뭐로 위기의 시대에 생존하고 승리했냐?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9절 봅시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뭐로요?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시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을 하지 않은 사람은 위기에 처했을 때 다 빠져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가십시오. 위기의 시대에 생존을 번사람은 이 오늘 선포된 말씀을 인정해야 됩니다. 범사에 여러분들 하나님 인정하십시오. 성경적인 예배관, 성경적인 시간관, 성경적인 물질관, 하나님 다 중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신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러면서 항상 뭐냐면 믿음하면 말씀인데 힘들고 어려울 때 위기의 상황에 빠질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놀라운 게 위기의 시대에 변동 상황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세상이 움직이는 세상의 그 줄에 의해서 꼭두가시로 움직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말씀의 사람들이 다 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성경 말씀을 봅시다. 시편 110편 9절. 그가 사망의 영혼에 만족하시며 주는 영혼에 좋은 곳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시편 110편 10절.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 이건 뭡니까? 위기 시대에 이게 처음 겁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인자의 뜻을 멸시함이니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줘. 반드시 하나님 뜻을 하시면 고통이 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 경제적, 재정적인 거, 지금 좋은데? 아닙니다. 삶의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줘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그 다음 절,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환난이 뭡니까? 이기, 그렇죠? 이기 중에 여호와께 부르심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굴 면조를 끊으셨도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요 20절을 읽어봅시다. 20절, 그가 그의 뭘 보낸다고요?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 위기 시대, 그렇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예. 그래서 지금 위기 시대에 생존한 버튼 오늘 말씀 선포된 것을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철저히 여러분들은 위기 시대에 하나님 주신 말씀을 지켜가십시오. 하도 보호로 바꿔지고 여러분 하던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29장 9절을 봅시다. 그러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지금 이 시대는 이제 내화 위기 시대가 됐습니다. 옛날 IMF는 외환위기였어요. 지금 여러 군데서 지금 힘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힘들어지면 안 됩니다. 이 교회나 성도님들이나 또 성도님들의 가정이나 회사 일터 직장이 든든해져야 됩니다. 그것은요 우리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범사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하도록 지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적인 예배관을 갖고 살아라, 성경적인 시간관을 갖고 살아라, 성경적인 물질관을 갖고 살아라. 예. 말씀에서 벗어날 때 사탄이 역사할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철저히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예. 그 여러분들이 이 상황에서 생존하고 번성하려면 여러분들은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 참 중요합니다. 시편 34편 6절부터 읽어봅시다. 10절까지. 이 공고한 자가, 왜 공고합니까? 이기의 시대에 이기를 극복하지 못하니까. 이 공고한 자가 이기의 시대에 이기를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고한 자가 된 건데, 이 공고한 자가 부르심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친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위기 시대에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예배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함으로, 기도함으로, 시간적 물질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함으로. 절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인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께 풍성한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풍성한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은 힘들을 건너렸습니다. 예.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시간 줄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여러분들 줄이지 마십시오. 예.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힘이고 능력의 통로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예. 왜냐하면 위기의 상황일 때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교만은 패망이는데 하나님께서는 위기의 상황,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붙들으십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종기의 길 인도하시죠.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시편 147편 6절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리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잡아 준다고요? 겸손한 자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위기 상황일 때 여러분들 승리해야 됩니다. 위기의 시대에. 위기의 시대에 위기가 도리어 약신의 발판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겸손해야 돼요. 그때 여러분들 겸손해서 하나님께 기도, 여러분이 서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시편 10장 17절을 봅시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위기의 시대에서 생존하고 번성하려면 여러분들은요, 예,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봅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이 선포된 말씀, 위기의 시대에 생존하고 승리하는 크리스찬이 되려면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이 선포된 말씀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의지하여 이 5월달 믿음으로, 예, 여러분들이 변화를 받아, 예,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돌보신 가운데 생존하고 승리하는 크리스찬이 되어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이 예수님의 몸된 은혜성 속에서 기둥으로서 끝까지 구원의 도구로 축복의 통로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치유하십니다. 능력을 부으십니다. 예, 불로 권능으로 역사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